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이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9장에 보면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서약하고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임봉했다는 뜻이 그겁니다. 다 이름을 적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그 10장의 내용은 거기에 임봉한 사람들, 서명한 사람들, 그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전에 우리가 성벽 쌓을 때 보면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성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세웠고 거기에 보면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벽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명단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세울 때의 그 명단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명단, 내가 이거 성벽 세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 한다면 오늘 읽은 이 명단들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그 성벽 세울 때의 그 이름보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겠다고 하는 이 이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지워질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은 세웠다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웠지만 그 성벽은 세월이 흐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물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이 약속의 명단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보통 족보에 보면 명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자손이고. 그런 명단들은 내가 그 명단에 오르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태어나면 성경에 그렇게 적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 자식이면 누구의 자식으로서 성경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성벽 재건할 때도 그 명단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서 여기 이렇게 성경에 명단이 기록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성경보다 더 귀한 곳에 적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 적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훈련받고 둘씩 짝지어서 파송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그 2명씩 짝지어가지고 70인을 예수님이 파송을 했습니다. 너희 각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내가 가르쳤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못 걷는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 쫓아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파송했거든요. 그때 그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너무 막 애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들,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0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인물이 누굽니까?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는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는 정치 지도자로 볼 수 있고,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렇죠?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시드기야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느헤미야 다음에 나오는 사람으로 봐서는 느헤미야의 측근으로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앞서서 가장 먼저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느헤미야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도 느헤미야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든지 앞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지도자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스라야입니다. 스라야, 그죠? 2절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 7장 1절에,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그 명단에 학사 에스라가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2절에 보면 그 학사 에스라의 아버지 스라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 가문을 대표해서 이름을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각 가정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름을 적은 것이죠. 그래서 집안의 가장이신 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집안의 가장이라면 우리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우리 집안을 하나님의 집안으로, 하나님의 가족들로 만드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깨가 무겁죠? 그렇지만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대표하는,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적힌 사람들이. 그래서 각 가문을 대표해서 자기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또 레위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갓미엘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은 이 세 사람입니다. 예수와 빈누이, 갓미엘. 제가 이 이름들을 이렇게 좀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느헤미야 12장 8절에도 보면요, 똑같은 이름이 또 나옵니다. 12장 8절에도 보면 한번 넘겨보세요. 두 장만 넘기면 12장 8절인데요. 12장 8절에도 보면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갓미엘과 해서 이렇게 이름이 반복됩니다. 9장 4절 5절에도요 이름이 또 나와요. 예수아와 갓미엘과. 9장 4절 5절에도. 12절에 보면 세레비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세레비야는 8장 7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레위인들이 옆에서 말씀을 해석해 줬다고 하는데, 그 해석해 줄 때 세레비야라는 이름도 또 8장 7절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9장 5절에도 세레비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중복되는 이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겹치게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냥 단순히 약속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봉할 때에도, 서명할 때에도 그 이름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가르칠 때, 또 찬양할 때 곳곳에서 이름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다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약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할 때 그냥 와가지고 서명하고 그냥 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전부터 느헤미야와 계속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일에 헌신되어 있었던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하는 사람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계속해서 중복돼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고 올라와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가 거기 있고, 찬양할 때 그가 거기 있고, 임봉할 때 그도 거기 있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그가 거기 있고, 이런 이름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성경에서 말이 없습니다. 성벽을 누가 잘 쌓았느냐 못 쌓았느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누가 헌신했느냐, 누가 충성되게 했느냐, 그것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제사장님이 먼저 나왔습니다.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아니지만 백성의 우두머리, 그런 사람들이 쭉 지도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서명 안 한 사람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약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28절에 나오고 있죠.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니딥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서약하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적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누가 적었습니까?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적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다 적으니까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 거기에 이름을 자기가 가서 직접 적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내들과 그 자녀들, 총명함이 있는 자녀들, 총명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있는 지도자들에 따라서 함께 서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 같이 모으니까요,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지도자들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을 만나서 하느냐, 그 백성은요 그 지도자를 참 잘 만나야 됩니다. 스탈린 같은 사람은요, 꿈이 어렸을 때는 성직자가 꿈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가 공산주의를 배워가지고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수많은 국민들을 공산주의자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반나치, 반유대주의 정책을 펴서 그 추종자들을 다 유대인들을 살인하는 살인자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들을 만나서 함께 그 시대와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나도 잘못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이 백성들은요, 느헤미야를 만나서 성벽도 새롭게 쌓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영향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도자가 활동하느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느헤미야 같이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부터요, 어떤 사람들이 맹세했는지 그것이 쭉 나오고요, 어떤 내용을 맹세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통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의 딸들을 내가 며느리 삼지 않겠습니다. 내 아내로 삼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들도 그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 사이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근근히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혀가 있는 기간도 수십 년 길었고요, 지금 여기 돌아와서도 오랜 세월 동안 이 이방 백성들하고 섞여 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없어졌다가 이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백성들이 섞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새로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우리가 민족 정체성을 다시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혼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역사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예전에 있었지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멸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날까지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엔 누가 살고 있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땅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예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혼혈로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거기를 침략해서 백성을 이렇게 옮겨가고 저쪽 백성들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서 혼혈 정책이 생기면서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자막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5절부터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겼는지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예. 그래서 아수르 왕이 거기를 와가지고 애워싸가지고 그 성을 3년 동안이나 애워싸가지고 무너뜨렸어요. 그리고는 포로로 다 잡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혀 그곳에 살지 않던 이방 백성들을 거기다 갖다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2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에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백성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원래 섬기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거기서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수르 왕이 야, 거기 원래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겨서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한 제사장을 데려다가 베델에 놓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지금 만들었다는 것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에서 섬겼다는 겁니다.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산당에서 이상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되고 새로운 신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포로 잡아가고요, 엉뚱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이스라엘 여인과 살게 하고, 그 자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통혼으로 생기는 겁니다. 혼혈 정책. 다시는 그 땅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아수르의 정책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저 남미에 가면 메스티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스티조. 백인하고 그 토착민하고 섞인 혼혈입니다. 그 메스티조의 비율이 그 국민의 절반이 넘습니다. 심지어는 90%에 달하는 남미 국가도 있습니다. 근데 콜럼버스가 그 땅을,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메스티조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메스티조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살려두지 않고 그 땅에 여인들과 섞여 살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여인들을 취하게 되면서 그 자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땅입니다. 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땅에 있던 이방인들하고 절대 섞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섞여버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 이방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성도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정체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지킬 수 있는 정체성은 딱 한 가지인데 그거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고 살 것인가. 그래서 점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일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 정체성을 지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설 때는 예배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 그래서 상거래를 안식일에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이 오면 다 탕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뭡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내가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일,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은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떼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약속한 것은 뭐냐면 성전을 돌보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돌보겠다. 그 뒤에 말씀들이 나오죠.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3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놓는 것, 성전 제사를 위한 나무를 쓰는 것, 34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제비뽑기를 해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나무조차도 없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제단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불 피울 나무조차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나무를 잘 채워놓겠습니다. 우리가 3분의 1의 세겔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35절 36절에 보면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7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시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려서 제사장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맨 끝에 이렇게 약속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인 그 제단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걸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들이 회개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새로운 걸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것을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뭔가 색다른 것, 전혀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그 예배를
철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생활, 성령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하는 것은 성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로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이걸 지키는 것, 하나님 제단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이들이 한 회개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명한 내용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인가?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으로, 특별히 예배의 정체성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전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도 정체성을 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들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잘 예배드리며 지키게 하시고 주님 주신 제단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험 보는 내일 수능 시험 치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낙심하는 자가 없도록, 그런 학생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자녀,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해달라고, 이 땅 대한민국에도 전쟁의 그림자가 없도록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다시 서겠다고,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잘 섬기겠다고, 레위인들을 하나님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바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우리 옥포 중앙교회 제단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이 11조를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만물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각 가정들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 지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 수험생들 안전하게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공부한 것에 열매를 잘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낙심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이 나라 하나님 청소년들이 갈 길을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셔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은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언론,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할 것 없이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건 사고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하고 다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린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도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살펴 주시고 귀한 생명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치유받고 고침받고 낫게 하시고, 잘 걷고 뛰게 하여 주시고, 계단을 오를 때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팔다리가 하나님 손발이 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것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좋은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오늘 주일 추수감사 주일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토요일에 예식도 그런 예식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약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옥포 중앙교회 하나님의 귀한 재단이 영원히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함께 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주 앞에 머리를